볼 제목이 성령 충만과 치유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인터넷 방송으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최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바울은 알고 보면 자랑도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절대 자랑이 아니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바울은 뭐라고 자랑했는가 하면 9절 중반에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자, 우리 신자에게는 이제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오히려 강하죠. 왜냐?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자,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전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는 넘어졌다 생각할 때 또 기도하게 되니까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려움 당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더 강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큰 증거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런 답을 성경에서 얻어내고 또 완전한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답을 얻기 전에 그렇게 일했는데 답을 얻고 난 뒤엔 다 버려버렸어요. 왜냐? 그런 것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굉장한 것 아니냐, 그러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요, 또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건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완벽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그 어려운 문제만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시간 지나고 나면 100배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립니다. 자, 그럼 하나씩 뭐 했느냐? 이제 갱신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중에서 우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간혹가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얻었어요. 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증인되라.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는 말,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또 창조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임마음내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 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겐 이게 굉장한 응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참된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냐, 이게 우리를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을 이해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이 가장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자, 바울을 이해하기 전에 이 성령 충만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 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이 엄청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은 굉장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예언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39권 약속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오셨다가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십자가 짊어질 것이고 어느 무덤에 묻힐 것이며 머리에 또 가시면류관 쓸 것이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예언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죠. 자, 구약 성경에 전부 약속된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조사한 것을 보고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이 땅을 사람을 진짜로 건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인데 그 아들의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잘났다고 하니까, 모든 종교가 다 옳다고 하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기를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부활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이제는 무슨 약속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것 저런 것 할 필요가 없다. 나라 회복이 있답니까? 그런 것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그럼 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구약 때 약속된 그 성령,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약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유다의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언제까지 말입니까?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자, 반드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자, 개인 종말이 있고, 중간 시대 종말이 있고, 마지막 이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능력 받아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약속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초대교회가 이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뭐 눈치를 보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큰일 납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생명 걸고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사도행전 2장 1절 6절을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것은 사람이 못 말리는 겁니다. 이 바람의 능력 알고 계십니까? 이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어떤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분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밤에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집에 불도 안 나고 바람도 안 부는데 어떻게 합니까? 꼭 육신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바람이 일어나고 불이 났다, 안 그랬어요? 성경 자세히 보니까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우리 기독신자가 언제부터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만지역에서 건져내시고 사단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죄와 사단이 악한 것이냐, 이 얼마만큼 지옥 권세가 무서운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만큼 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안 될 만큼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사업에 개인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일 나오거든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정시 시간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거나 또 잠잘 때 간절히 기도하시고 뭘 놓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냐? 다 끝나는데요. 여러분 우상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 보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15나라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뭡니까? 전도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가 쉽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전도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전도가 평생 안 되거나 어렵다,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전도하는 사람 시기하거나 욕한다건 완전히 성령이 노충만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로 주님 나에게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나를 불러싸우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주위에 가장 먼저 나타난 거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역사 일어난 만큼 문이 열립니다. 그럼 15나라 모이는데 왜 그걸 말 못합니까?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걸로 끝납니까? 성령 충만의 세 번째 비밀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약속이거든요. 또 요한복음에 약속하셨거든요. 또 구약에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때 너희들이 물 붓듯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제 참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붙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꼭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해야 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현장에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사업에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 직장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면 겁날 것 없잖아요. 자, 그때부터 뭐만 하면 됩니까? 자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간증. 그럼 역사는 주님이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응답 축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오.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병 들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움이 왔다 아무 말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어느 날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의 중대한 문제가 왔습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되 그냥 하지 말고 다 내버려 버리고 그러면 내버리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기는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뭘 붙잡으라? 언약 붙잡으라 그 말이요. 사도행전 이 언약이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도하시고 세계 복음화 이루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게 환경이 다 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태복음에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흑암 세력이 다 묶여버립니다. 이상하게 그러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크지만 정말 이번 주간에 이제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울의 성령 충만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이런 과정을 보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경 읽어보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똑똑했는가 하면 참 인정받은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겁니다. 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잡으러 가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 비친 겁니다. 자, 바울이 어느 정도 강박한 사람이냐? 보통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데에 바울은 직접 우리 주님이 건드렸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빛을 받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쓰러졌는데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고 쓰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바울이 너무 놀란 나머지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자기 이름 부르니까 누구신가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자, 무슨 부활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완전히 거기서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에 은혜 받는 축복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 놀라운 존귀함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이걸 보고 회개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 회개하라고 하니까 무슨 자기 죄를 다 들춰내고 물론 뭐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은 율법입니다. 정말로 회개는 놀라우신 우리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자, 바울이 완전히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우상숭배,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엉뚱한 짓하고 율법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생고생을 했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구나. 바울이 거기서 무릎을 완전히 꿇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담해가지고 그때부터 전도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인생의 굉장한 변동기였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사이에 보면 이제 전도자로 파송받았습니다. 자, 세계 지도를 바꿀 만큼 엄청난 순간으로 이 바울은 파송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조그마한 직업과 기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 있는 이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순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된 겁니다. 드디어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가는 순간입니다. 그 뒤에 일으킨 바울의 사역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늘 몸이 아픈 겁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자, 바울이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오늘 보니까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자,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해서 자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네게 은혜로 가시로 준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완전 해답을 얻고 세계를 뒤집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거나 아니면 해답이 오거나 축복이 오거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 바라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으면 이게 다 알고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이건 좀처럼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아무 걱정 없는데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사실 우리는 다 얻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내가 네게 능력과 증거를 주겠다. 그럼 땅끝까지 뭐가 될 것이냐.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 되라 아니고 되리라. 저절로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새로운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해결되시기 바라고. 우린 자꾸 보면 분쟁 일으키고 또 말썽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교회 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개인에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조그만 문제에 또 걸려듭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어디서 빼앗겠느냐? 아주 작은 것, 이런 데서 많이 빼앗깁니다.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갈등에 묶여가지고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걸려들어가지고 오만 일이 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은데 이게 꽤 큰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갈등 답을 얻는 기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전체를 한번 다 돌아보시고 새로운 문을 발견하시게 되시기 바라고, 전부 다 모든 것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일꾼들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것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특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잡혀가지고 가정도 죽고 전부 다 죽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업 경제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별것 아니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그건 거의 별것 아니에요.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이 성령 충만 못 받은 사람은 그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고 이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은 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보고 별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넘어설 수 있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게 엄청 큰 문제로 다가온다 그 말이요. 그 문제에 빠져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그럼 목사님 당장 사업에 문제가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멸망 가운데 안 빠뜨리려고 지금까지 심어놓은 지뢰밭이 너무 많아서 뽑아내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절대 망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린 별것 아닌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걱정합니다.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모든 환경이 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가장 먼저 흑암 세력이 묶여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그때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절대로 멸망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못난 저희들 부른 것은 어려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을 알게 하신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의 큰 응답을 받아서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